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어릴 때 크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컸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게.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앞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위하며 살 사람인데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속에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밭 메고 있었잖아요. 그냥 밭도 아니고 우리 산이 조그만한 거 있었는데 거기를 밭을 만들 만한 곳을 나무, 풀 이런 걸 다 캐서 밭을 일구는 걸 보고 팔밭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팔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제게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감동이었으면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대전을 나가나 계속 찾다가 우리 앞집에 재웅이라는 친구가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그 친구가 대전 나간다고 그래 같이 나갔다가 큰 제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 아이들이 커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며 크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 그러면 지금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리고 대전에 전우석 집사님 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만들어졌는데 그야말로 지옥 갈래가 천국을 얻는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던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거든요. 그뿐만입니까? 사실은 몰랐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 살던 이끌려 살던 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 살면 되는 그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고 그렇게 자리가 이동될 때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거주의 경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저의 생애를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7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인도해 가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10가지 비밀이에요. 세 번째가 10가지 발판이고 그 중에 좀 이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적용되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우선 큰 제목만 10가지를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요점을 잘 기록해서 실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도 우리 살아있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일 모레도 살고 살잖아요. 살 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인도해요. 인도에 가시는데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앞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24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가정생활 하는 사람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전부 여러분 누가 인도해요.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막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잠깐 생각을 잘못했는데 수천만 원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정돼서 마음에 결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질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왜냐? 마음에 결정되면 행동으로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고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새벽에 보은의 황구선 집사님을 태우러 봉고차를 끌고 새벽에 보을 나가는데 이평 다리를 건너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은 안 보여요. 다리가 또 평평한 것 같지만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막 8, 90으로 새벽에 막 달리는데 어떤 여자가 일하고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생각에 8, 90 속도로 달리다가 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은 스키드 마크가 쭉 나면서 차가 뒤집힐 수도 있고 픽 돌 수도 있고 더 위험하다는 건 나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금방 브레이크를 안 잡고 스키드 마크가 생길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를 밟으면서 가는데 그 여자가 탁 달라붙더라고요. 달라붙더니 돌처럼 탁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붙어요. 붙어서 가다가 속도가 줄면 그때 나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 어느 정도 가서는 스키드 마크가 생기죠. 계속 끌어가면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 마음에 이 새벽인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내 마음 결정됐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 못해요. 뺑소니 몰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삶 속에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행히 이 여자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차를 세우고 그분을 차에 태웠어요. 차가 와야 뭐 사람이 오든 누가 와야 이 현장을 차가 여기 있고 이 여자는 여기 떨어져 있고 한 것을 얘기를 하고 내가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하고 그 여자를 청주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마침 조금 있으니까요. 청주 쪽에서 큰 트럭이 오더니 다리 위로 오르더라고요. 스톱시키잖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이 차에 태우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을 보낼 테니까 이 여자는 여기 있었고 차는 여기 있었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지 그분 그러겠다고 그러죠. 사고 났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 택시가 마침 있더라고 몇 대가. 그래 택시를 불러서 그 여자를 태우고 청주 한국병원으로 와서 모든 절차 밟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어릴 때 클 때 생각도 중요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컸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도움에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막 찾는 것보다도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그래서 제가 대전 나갔다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내가 대전에 나와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우식 집사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나?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바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인도자가 없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결혼을 하며 어디서 뭘 할 것인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리고 이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까지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 네 인생에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돌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나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찾을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약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왜냐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디 그렇게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뭐라고요? 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 저희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이런 데도요 거의 중요한 지금 거의 창업한 분들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이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기업을 이루지 그냥 되는 대로 만약에 그분들 살았으면은요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세상을 유지하는데도 그런 거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가로 하나님이 키워놓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장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주장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 사실을 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점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거품을 빼고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차이잖아요. 대전 나갔다가 내 현실과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붙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은요 모든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뭘 보라고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며칠이요? 주보에 며칠로 썼어요? 청주시찰 아래에서 지금 이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본 캠프가 2024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 캠프가 이어졌는데 그 전에 예배 캠프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현실 속에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아마 이번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간에 준비하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도 받게 했고 말씀도 듣게 했고 현장도 체험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지금 현실, 사실 이런 그 일을 보면은요
전도가 되겠나?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마 이번에 6월 20 지금 4일부터 26일까지 이 본 캠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아마 놀래는 그런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한 3주를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배정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셔서 우리 교회에 캠프를 인도할 것인데 예배 캠프를 3번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본 캠프에 임할 것인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 사실을 지금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아마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는요, 전도자는 나의 예틀을 깨고 불신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쪽의 것을 보는 역발상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반대쪽에 중요한 축복들을 예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전도자는 나의 예틀을 깨고 누가 볼 수 없는?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못 봐요. 이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쪽의 것을 보는 역발상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모든 일을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반대편에 있는 사실이 안 보여요. 저도 사실 못 보고 갔거든요. 대전에 못 보고 갔는데 엄청난 이 반대편에 나는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때문에 고민하다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음성에 감동을 받고 대전 나가는데, 나는 앞으로 나와 육신과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놓고 걱정하며 나갔는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예배당에 우리 정석사님 형제들을 데리고 내가 심부름 가는 데려다 주러, 저를 심부름 시킨 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보고 삼형제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나 쑥 따라 들어갔죠. 교회란 데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뒤에 앉아서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 끝에 징조가 기록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하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지금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를 전부를 보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매주 와서 말씀을 들을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인도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반대편에 있는 사실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은 반대편에 엄청난 축복을 못 봐요. 자꾸 나의 것만 가지고 고집하다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만 잘 하면은요, 강단의 말씀만 잘 들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왜 모든 삶에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는 반대편의 것을 못 봐요. 왜?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도
운전을 이제 능숙하게 하게 되면은요, 앞도 보고 백밀러도 보고 룸밀러도 보고 전부를 보고 모든 걸 다 보고 운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좁아요. 그럼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만 가지고 이 땅을 살려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반대편에 있는 역발상에 반대편에 준비해 놓은 엄청난 축복을 못 봐요. 다행히 저는 대전 나갔다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요즘에 계속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7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제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게 하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귀담아 들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소요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한 30년쯤 되죠. 그분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 저 교회는 교회도 못 짓고 맨날 저러고 있느냐고. 그 말 듣고 하나님, 저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만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반대쪽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그래서 이걸 보고 역발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눈을 가지고 도전하면 중요한 축복을 찾아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은요,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많은 눈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4번째는요, 전도자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모든 면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갑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갑니까? 어느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러면은 복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직장이 살아나요. 시집을 가도 그 집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면까지 좀 가면 좋겠느냐 그러면은요, 참고하세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을 아주는 무시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2번째는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웬만하면 싸워요. 멱살 잡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아주 무시하기 쉬운데, 아니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면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전도자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구절 좀 창세기 12장 3절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관계가 상당히 여러분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자꾸 그를 찾아오게 되지만은 만약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더 나아가면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와 관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배격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뭘 말씀합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이걸 보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전도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최고의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낙심부터 해요. 절망부터 하고 사람을 욕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절대 기회가 담겨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위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형님들도 뭐 주위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는데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가 오면 낙심을 하고 막 당황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면 자꾸 싸우려고 덤비기 쉬워요. 갈등이 일어나면 나를 갱신하는 기회, 그러니까 갈등이 그뿐입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위기가 오면은요, 큰 축복의 기회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요, 하나님이에요. 자꾸 문제를 주어서 자꾸 다른 답을 찾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우리 앞길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인도해요. 문제를 주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도록, 갈등을 주어서 갱신하도록, 위기를 주어서, 뭐 위기가 저희 인생에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목회하다가 큰일 난 겁니다.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같이 그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환점은요, 맞이하면은 당황이 되고, 그러나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에도요, 전도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기회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애굽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왕에게 가는 기회가 열려요. 총리가 됐는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된 겁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안 돼요. 전부 위기 같지만은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이 어려운 말씀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빛의 증거를 계속 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전혀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도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려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절대로 위기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왔다고 낙심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문제도 만나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어떤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도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요, 전부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뭐 걸어가야 되고, 여섯 번째는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도 주세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무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9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경쟁을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안 싸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바댜가 그 아방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도 이 오바댜가요, 아하방과 싸우려고 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위기 속에서 세상 살리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요괴벳을 보세요. 전도자에게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는데, 남자아이가 나면은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에 그 요괴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 숨겨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이 아이를 띄워야 되겠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답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미리암을 보초로 세웠다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싸워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하고 싸우면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빛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요, 청주시찰 캠프를 통하여 지금 14개 교회에 각 목사님들이
팀장들이 파송이 되고 시키는 대로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간의 우리의 선입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 가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만인이 부러워하려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전도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7장 뭐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재창조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전도자가 항상 누려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오직 유일한 재창조의 축복인데 쉽게 말하면요, 나밖에 모르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교회 나와서 나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나밖에 모르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앙을 가져오는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정말 네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위에서 떨어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의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입장에 처해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가져오는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393 기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아, 뭐가 됩니까? 그런 기도한다고. 아니요.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셔서 신관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 마련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과 나의 주위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빛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신관을 초월하는 역사와 빛의 증거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신관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역사를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 마련된 축복이 나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7망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재창조의 축복을 역사하는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정상 자리에 올려서 여기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이런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됐는데,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슨 자리가 있다고요? 서밋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정상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서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전도자는 어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도 하나님이 뒤바꿔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더니 이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 보온 땅을 돕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가 있고, 전도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번째는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5가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살릴 전도자로, 참되는 성공자로 불렀고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살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신관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삶의 주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